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쉬셨습니까? 저는 모처럼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밀린 영화를 2편이나 보았습니다. 그 중에 본 영화 중에 하나는 명당이라는 영화인데요, 부제가 이거더라고요. 땅을 차지한 자 세상을 얻을 것이다. 이 영화는 픽션과 논픽션을 연결해 가면서 조선 말기의 왕권과 이 풍수지리를 연결해서 그 좋은 명당, 조상의 묘를 좋은 명당에 쓰면 자손들에게까지 그 부귀 영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되고 계신 분들은 조상묘를 잘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그때 우리 할아버지 화장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좋은 명당을 찾아서 모셨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명당이라는 게 정말 성경적일까요?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계속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땅이 명당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명당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명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명당입니다. 아무리 배산 임수가 좋고 산세가 수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땅이라면 그 땅은 흉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명당인 줄 믿으시면 아멘. 또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00대 재벌가의 51%가 자기들끼리 서로 사돈을 맺었다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에게 주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귀 영화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정략 결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결혼은 아닐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서로가 소개하고 그 100대 재벌 안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51%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이 통혼을 계속해서 감행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외지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통혼하고 결혼을 해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 자기들의 안전도 보호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는 건 당연한 당시의 풍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온 며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 조상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망가진 왕들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의 100대 재벌가의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된다면 마다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명당을 찾습니다. 사람들과의 통혼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과 이 권리와 영광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비결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역대상 28장과 29장 계속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후손들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권리를 계속해서 누리고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솔로몬의 자손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연 3주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과 같이 하면, 다윗은 자신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 솔로몬도 이런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과 영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만약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변하지 않고. 그가 만약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1년은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내 80평생, 90평생, 100살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정말 원래 시몬의 이름이 모래라는 이름인데 그 모래처럼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포기하는, 언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다가 언제는 나 저 자식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저주하는, 정말 이렇게 별볼 일 없고 변질되고 변심하고 하는 게 그냥 죽을 듯이 하는 이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저는 그가 가진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 뭐라고 말하냐? 아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 잘했다 바요나 솔모나.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연약했고 무익했던 베드로지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 예배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통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자기 부친의 집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수많은 7 형제 중에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 수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장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보석, 제자리에 박아 놓으신 달과 별들,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시나이까. 다윗은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위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절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계속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살랑거리며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보고 가슴이 심쿵했는데 나이 들어서 야, 머리카락 빠져, 머리 묶고 다녀. 변질되는 게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남편이 그렇게 과묵해가지고 과묵한 모습에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말 안 해 속 터져 죽겠다고 가슴을 치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변질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오늘의 나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비결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명확합니다. 우리말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깊이 생각하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참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사, 택하여, 택하사, 택하여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별 볼 일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왕위 계승 자리에서 해당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출신도 굉장히 비천한 부적절한 출신입니다. 왕위 서열, 계승 서열도 한참 뒤입니다.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모든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죠라고 말할 정도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갖고 있었던 서열 1순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정말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멋지다라고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았던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잘난 것도 없었고 정치적인 배경도 없었고 출신도 미천했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은혜로 너는 왕이 되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의 나의 날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의 영광과 권리를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한 신앙 간증이 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분명한 신앙 간증이 있는가?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9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온전한 마음은 whole heart, perfect heart,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리고 기쁜 뜻은요 하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갈망하는 마음, 자원해서 갈망하는 마음.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하, 갈급함이 은혜구나. 저는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간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삶,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한 게 없는데,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알다시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도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도 열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함에 동침이라는 단어도 야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는 내가 함께 자보고 함께 먹어보고 함께 살아보고 함께 경험하여 알게 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 이걸 우리는 신앙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간증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위험, 고난과 고통, 고독과 괴로움 속에 처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그를 도우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탁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딱 살아나게 했던 이런 간증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하나님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 36살 때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공주 고향으로 돌아와 100년 된 교회 왔는데, 앉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컸던 거 자랐던 걸 다 봤던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 쟤 많이 컸구나. 100년 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 젊은 목사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열정을 이야기해도 열심히 해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슴이 타고 심장이 타고, 미국에 살다가 왔는데 지금은 공주가 유네스코 유산에 되어서 밤이면 조명 키워지고요, 너무 멋진 도시예요. 공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밤이면 적막하고 어두침침한 하찮은 보잘것없는 중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오기 싫고 억지로 오고 사명감 하나 때문에 왔지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설교를 할 때 잘해봐라, 이 분들을 놓고 설교를 해보세요.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정말 남에게 말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빨리 그냥 탈출해버리자, 그냥 다시 미국 가버리자, 이런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하루는 답답해서 밤에 정말 슬퍼서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밑에 바로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분당이 당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동생한테나 가서 하소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차를 타고 갔는데, 근데 밤쯤 됐는데 저녁이나 가서 얻어먹을까 그러는데, 밤에 가서 분당 가다 보면 그 앞에 그 천이 있어요. 그 천 밑, 그런데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오빠가 돼가지고 찌질하게 동생한테 지지공상 떨고, 걔도 평신도야, 뭘 얘기해?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천 밑에로 아무도 없는 쪽으로 차를 딱 대고 저녁도 안 먹은 채로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참 고독했어요. 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났는데 새벽이 됐더라고요. 한참 울고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아는데 뭘 나한테 얘기해. 그때 참 많은 위로를 받고, 그냥 저 혼자 차 안에서 위로받고 새벽에 다시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목사만 하면 어디 가서 소주 몇 잔 사가지고 몇 병 사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소문이 다 나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들은 나를 다 아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내 사정 형편 다 아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경험을 그때 저는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물론 신앙 간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힘내, 다시 시작해, 이런 신앙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간증들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외에도 저는 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간증들이 많은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간증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간증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공주 다 하고 건축 다 했을 때 조금 뭔가 교만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시고,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뭐 상처받게 하시고, 그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대전건축가 뭔가 할 만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교만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에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세종건축하고 또 글로리 건축, 그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랬어요. 하나님 뭔가 나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교만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고통이 축복이라는 말을 저는 100% 동감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더 갈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다윗이 참 부족한 게 많고 죄도 적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왜 그렇게 다윗을 편애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여기 보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184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that's enough, 충분한데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것 외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가 사유한,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사제를 다 털었어요. 금 3,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7,000달란트, 거의 자기 사제의 전부를 다 털어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못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매 순간마다, 매 환경마다, 매 시간마다 그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수많은 신앙의 간증이 넘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간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끼지 않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까워. 내 시간도 아까워, 물질도 아까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 간증이 다윗처럼 넘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다윗이 돈을 많이 들였더니 하나님이 돈 좋아하나 보다. 전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한 게 아니에요. 사랑 없는 행위나 마음 없는 행위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요? 전 교회들 헌금하는 거 안 보거든요. 헌금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목사한테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한다고요? 그거 인정해 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사랑하는가? 의도가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왕의 자녀의 영광과 권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간증이 있기를, 분명한 신앙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간증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간증은요, 내가 잘 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예를 들자면 내가 잘 되지 않았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시대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신앙 고백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 신앙 고백과 간증이 함께 등장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반드시 건지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주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잘된 이야기가 신앙 간증이 아니라 내 사정과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간증이에요. 이런 신앙 간증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영화 이야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안시성도 보았습니다. 안시성에 양만춘으로 나온 조인성이 저 같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마지막에 한 부하가 묻잖아요. 대체 왜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20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양만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성민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뭔가를 얻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를 지키기 위한 싸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왕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동해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이 있고 이 신앙 간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네,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사람 희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절망을 주는 존재이지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나는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